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이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우리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첫째 이렇게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나가 싸우려 할 때에 상대방의 말과 병거와 성경에는 여기 민중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민중이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도 그 군인들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애굽에서는 그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죠? 10가지의 그 기적과 이적이 있었죠. 이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이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되어지고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뭐라 그러면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애굽 백성들의 관점에서 재앙이지. 우리는 애굽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0가지 재앙이라 그러면 안 되고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었고 애굽이 재앙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애굽 관점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말로 한국 교회라고 할까, 기독교 전체라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전체 기독교 전체가 그러는데 전체가 성경에서 재앙이라 그러니까 그냥 재앙이라고 표현해 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재앙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어느 군대보다가도 애국 군대보다 강한 군대가 없다. 쉽게 말하면 모압도 암몬도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7족속, 가나안 족속, 기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그 모든 족속들도 애국 군대만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다 하나로 엄쳐놔도 다 합쳐도 애국 군대만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홍해에서 또 수장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삶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관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정직하게 바르게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누가 붙잡고 있냐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그가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주도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실이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는 얘기들도 실질적으로는 진실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정말로 사실과 근거에 맞춰서 바라보고 쫓아가야 우리가 그 삶에 휩쓸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건 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그거는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이 싸움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들이 우리 삶을 막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갈 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절 3절에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사장이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항상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항상 전쟁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뭐냐 하면 선진국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대통령이 항상 군인들 앞장서서 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해외 나갔다가 파송했다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군인들을 맞이하러 가고 또 해외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선진국의 대통령들은 제일 먼저 군인들을 찾아가요. 그 특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면담하러 한국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판문점에 김정은이 만나러 왔는데도 제일 먼저 문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오산에 가서 미군들 먼저 만나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이 군인들 이들을 가장 잘 챙겨야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이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항상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요새로 말하면 목사죠. 더 나아가면 뭐 종교 지도자도 뭐 한기총,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한교총, 한국교회연합회, 뭐 한교연 해서, 그리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하고 이 대표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요새는 뭐 조찬 기도회다 하면 다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났다 그러면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때는 제사장들이 제일 같이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하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이제 군대 가면 군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군목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 공군들이 이렇게 낙하산 훈련할 때 있죠, 그죠? 낙하산 훈련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낙하산에 안 피인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끝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공포스럽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거 뛰는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700회에서 900회 정도 되면 그냥 탑10에 들어간대요. 그만침 700회에서 900회 정도 뛰면 정말 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뛸 때마다 두렵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공군들이 그 훈련하고 특수부대에 뛰어낼 때가 되면 항상 군목이 항상 같이 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군목이 항상 같이 가서 군목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항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 제도가 군목 제도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가가지고는 이제 전쟁이 딱 할 때 되면 이 제사장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와 전쟁과 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이렇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다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또 우리 개인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삶에서도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할 때마다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또 그렇게 기도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왜 해외로 출장 갈 때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하다 못해서 공항에서라도 전화하고 그래서 기도받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삶을 항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탁 나서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전쟁을 해도 뭘 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용기를 얻는다고요. 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가지고 이렇게 언덕 위에 턱 올려놓으면,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금이잖아요. 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이제 수만 명의 군인들이 그 법궤에서 비춰지는 빛을 보면서 또 막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때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얻게 된다고요. 이제 그 힘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유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사가 뭐냐면 지도자거든요. 요새는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나타난, 요새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최고 높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 4가지를 얘기한. 첫째, 여러분들 중에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안 한 사람이 있느냐?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집 한 채 사는 것, 아파트 한 채 사는 걸 거의 서민들은 인생의 꿈이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월세에 있다, 그 지하 단칸방에 있다가 그다음에 1층에 방 하나 2개짜리 얻어와서 가족들하고 살 때 정말 그 기쁨,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단독주택에 뭐 한 27평, 30평 정도 되는 저 전세로 얻었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 그러다가 또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얻었을 때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얻는 게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게 서민들의 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거든요. 그들이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짓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돈 좀 있고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집 한 채 사는 거 뭐 그거 사면 되지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일반 서민들이 집 한 채를 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또 시골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니까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다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했고 저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불러가지고 집들이 요새만 우리말 하면 집들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즐거워하고 그 집에서 담 한 달이라도 지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못 보낸 사람. 집은 다 지어서 가고 지어졌는데 또 짓고 있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온 거예요. 그때 유사가 나가지고 집 짓고 낙성식 안 한 사람이 있느냐? 너는 집으로 돌아가. 전쟁하다가 실수해서라도 너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준 축복들, 낙성식을 한 그 축복들 그거 못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챙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원 새로 만들고 포도원 새로 샀는데 원래 농사를 지어서 추수 한 번도 안 했는데 포도원 새로 사고 포도원 새로 만들고 그거 따먹지 못한 사람 손들으라고. 다들 또 집에 가라. 농사 짓는 농부들이 땅 한 마디 사서 포도원 하나 만들고 이게 엄청난 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땅을 산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요.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있지만은 이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아마 반도 한 70~80%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땅 한 평이 없는데 이 포도원을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포도를 추수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정말로 큰 축복이다. 그런 사람 너도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안 된다. 지금 돌아가라. 내년에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네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라.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걸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약혼한 사람이 있냐? 약혼했으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약혼자는 또 어떻게 되어지고 또 뭐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은 돌아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좀 전에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죠? 막 군인들이 힘을 그리고 또 그 법궤에서 비춰지는 광채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막 힘을 얻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성이 약한 사람들. 그냥 조그만한 거 쉽게 말해서 파리도 때려잡지 못하고 뭐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죽은 고양이를 봐도 도망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심성이 정말로 미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일어나라 돌아가. 너희들의 그 나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줘서 전쟁을 그르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전쟁은 거기에 뭐 인간미가 있고 전쟁에는 뭐 거기에 뭐 선함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그 좌파들이 그런 거 막 띄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도 막 인간미 찾고 뭐 선함을 찾고 뭐 이런 것 인간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전쟁은 그거 아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가가지고 창피당했잖아요. 지난번에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파병했었잖아요. 파병했었는데 베트남 군인도 죽여버린 게 아니고 베트남 국민들도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군복도 입고 있지 않냐고 주민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베트콩이 그냥 총 가져와가지고 군인들 쏴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군인들 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다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거는 답이 안. 지도자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소대장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내 소대원들을 살리게 있고 이 소대원들을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때 우리가 민간인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트남 총리가 있다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전쟁은 다 그런 거라고.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그거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사과할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자꾸 배상 이렇게 막 일제시대 때 문제 터질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세계에서 보면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저들이 힘이 약해서 나라가 망해놓고는 자기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을 해야지 침공한 나라를 얘기할 필요. 그거는 전 세계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그랬다 왔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돌아가라. 전쟁은 그런 게 아니다. 마음 약해서 죽이지 못하면 죽는 거고 여기서 상대방을 못 죽이면 집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 심성이 약해가지고 다른 군인들이 전쟁을 못해서 전쟁에 지게 만들 바에는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완전히 딱 전쟁할 수 있도록 갖춰놓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감성적으로 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잡고 딱 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감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내가 거기서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대방의 말과 병거와 군인들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다 보내라.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사람,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던 사람, 약혼한 사람은 돌아가라. 또 전쟁의 방해가 되어지는, 죽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자, 겁내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들을 또 우리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